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연대계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성주의, 자연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과학주의, 종교다원주의, 이신론, 범신론, 진화론, 젠더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더니즘, 무속 등이 있지만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PC, 인터넷, AI 등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신뢰할 만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은 과학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 외 모든 것, 특히 윤리학, 신학, 철학은 개인의 정서나 맹목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 혹은 문화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또한 과학의 주장은 입증될 수 있지만 종교의 주장은 입증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과학주의가 서구 문화를 지배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서구 문화의 다성성 구조는 과학을 강조하고 종교를 경멸합니다. 대학, 미디어와 오락산업, 대법원과 같은 문화적 권력의 중추는 점차 종교를 사적인 영역과 미신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주의는 특히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일을 퍼뜨립니다. 우리의 도덕적, 영적 주장을 인지 영역 밖으로 추방시킵니다. 생명, 지식, 역사, 실제에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즉 단순히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과학주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차이, 사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진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과학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지식은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주의는 방종과 도덕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자유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적 관용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 그르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가지 판단도 관용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은 놀랍도록 유용한 학문이지만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과학이란 학문은 첫 번째 가설을 세우죠. 두 번째 그 가설에 맞게 실험합니다. 세 번째 실험을 반복하며 쌓은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어떤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과학이란 학문의 범위 내에서 실험이나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점검하고 알아낼 수 있지만 실험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과학이란 학문을 벗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험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정의로움, 공평함, 하나님, 우리의 신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실험이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마음의 물리적 이치를 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CT, MRI를 아무리 찍어봐도 마음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마음이란 것이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마음은 없는 거야, 그냥 잊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신이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직접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이 진화라는 것을 통해서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신이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 짓고자 하는 주장에는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 철학 등이 투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다 철학, 믿음, 신념을 더한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냥 진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진화되었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진화가 있으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철학과 유물론적인 신념에 기초한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있는 채로 거기에다 과학적인 증거들을 조금씩 찾아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거가 어찌됐든 신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이고 철학입니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서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곳까지도 스며들어 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와 같이 성경적 세계관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근본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미세 조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도덕적, 합리적, 심리적 객관 법칙, 내재적 가치의 속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치들이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교사이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교육 이론을 따르고 기독교 사학가이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찌들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등 모순된 삶을 살기 쉽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먼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